오늘 이처럼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최 측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강의할 제목은 설교자로서의 그 바울. 사실 제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벌써 한 25년 정도 이렇게 가르쳤고, 또 바울에 대해서 여러 책도 이렇게 썼고 많은 논문도 이렇게 발표했지만은, 이 설교자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좀 살펴본 것은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작년 이제 그 10월 달에 한국 복음주의 이제 신학회에서 제게 특별히 이 설교자로서의 바울에 대해서 좀 주제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받고,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좀 연구를 해봤고, 그래서 그때에 강의했던 그것을 조금 더 수정 보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야말로 그는 기독교의 복음을 최초로 소위 팔신 땅에서 아시아와 동유럽, 또 나중에는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자입니다. 동시에 그가 쓴 소위 편지들은 이 신약 성경의 우리 27권 중에서 13권을 차지할 만큼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신학자로서, 선교사로서, 교육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는 많이 소개되었습니다만은, 설교자로서 바울에 대해서는 정말 소개가 되지 못했고 연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바울의 설교의 내용과 행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자신의 설교 준비를 위해서 혹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교 준비를 했는지, 특별히 그가 예수님의 그 전성들을, 우리가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 구두 전성들을 어떻게 가지고 그것을 설교를 했는가. 그 다음에는 그가 이 구약 성경을, 그에게 있어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에서 이 구약 성경을 보고 활용하면서 설교를 했는가 하는 문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연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자료는 우리 바울 서신과 또 사도행전,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그것도 사도행전 이 13장부터는 주로 바울의 그 28장까지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선교 활동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이제 설교들, 그리고 역시 바울의 13 서신들이 이 강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지만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애를 간략하게 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언제 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바울의 호적이라든지 족보라든지 그의 그 학교 성적표라든지 또 혹은 일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사도행전과 이제 바울 서신밖에 없는데, 우리가 바울의 출생 연대를, 출생지는 우리 사도행전에 따라서 소위 지금 터키 남쪽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성이 그의 출생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몇 년도에 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바울의 서신들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도행전 이 8장에 본다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처형하는데 소위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에 바울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에 그 해가 적어도 주 31년경으로 이렇게 이제 본다 한다면은 31년경에 바울을 가리켜서 청년이다. 히라보로 본다 한다면은 네아니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청년이라는 말은 그 시대에 있어서 적어도 24살 이상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24살. 심지어 39살까지 이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의 그 출생 나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레몬스 9절에 본다 한다면은 바울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이가 많은 노인이다 그렇게 불렀는데 그때 쓰여진 헬라가 프레스부테스라는 헬라로 쓰인데 그러면 그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는 그 용어가 그 당시에 적어도 55살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 용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은 빌레몬스가 적어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빌레몬스를 썼다고 한다면은 주후 62년경에 바울의 나이가 적어도 55살 이상이 되어졌고 주 31년에 바울의 나이가 적어도 24살 이상이 되어졌다 한다면은 바로 바울의 소위 출생 연도가 대충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은 계산으로 해본다면은 주 5년에서 6년이 바울의 출생 연도가 되어지고 그렇다면은 예수님보다는 적어도 8살에서 9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적어도 주전 4년 이전에 예수님께서 출생했다고 한다면은 왜냐하면은 주전 4년에 헤롯 임금이 죽었기 때문에 헤롯 임금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적어도 주전 4년 이전에 출생했던 예수님에 비해서 약 한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주 5년에서 6년 그 사이에 바울이 출생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충 이렇게 나이를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자료는 소위 다메섹으로 피신한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을 이렇게 다메섹까지 내려가서 붙잡아 올려올 때에 그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그 당시에 소위 공식적인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랍비의 전 교육 과정을 율법사가 될 수 있는 랍비의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그러한 자기 주제인데 20대 후반에게만 가능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볼 때에 이렇게 좁혀본다면 바울의 출생 연도가 이렇게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언제 출생했느냐? 주 5년에서 6년 그리고 출생지는 어디냐? 지금 터키 남쪽의 다소성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피하려고 합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수정하고 싶은 것은 저도 어릴 때에 또 심지어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까지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유대 왕가의 사울왕의 후손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낮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 이름인 사울과 동시에 로마 이름인 바울이라는 두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나 카나다에 이민가 있는 우리 교포 자녀들은 학교 갈 때는 미국 이름인 뭐 탐이든지 혹은 메리든지 그렇게 불리지만 집에 와서는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불려지는 것처럼 우리 교포 자녀들이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소위 바리새파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이기 때문에 로마의 이름인 바울과 그리고 유대 이름인 사울, 그래서 집에서는 사울로 불려졌겠지만 학교 가서는 아마도 이렇게 바울로 이렇게 불려졌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본다고 한다면은 다메섹 도상의 에서 이름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그는 심지어 사도행전 13장에 본다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할 때도 역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파견을 갈 때도 사울이라 불려졌고, 1차 선교 여행을 처음에는 역시 사울로 불려졌다가 이제 로마 지역에 가서 본격적으로 선교하면서 로마 이름인 바울로 이렇게 불려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보다는 오히려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이름 죄송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우리가 또 관심사가 되어지는 것은 언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3절 이하에 볼 때에 적어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또 사도행전에 따른다 한다면은 그는 가말리알 스승 밑에서 적어도 율법 공부를 했고, 가말리아 문화생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예루살렘에서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공부를 하고 갔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아예 유년 시절에 다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성장을 했다 하는 견해하고, 아마 이런 견해를 쓰고 있는 분 중에 한국의 대표적인 분이 김시윤 교수님은 또 그런 견해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여러 책을 통해서 적어도 15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공부하러 가겠다, 그렇게 이제 주장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젊은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냈다 하는 그런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를 가장 모국어처럼 표현하고 있는 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그리고 바울입니다. 헬라어 문체를 볼 때에 바울은 우리 신약성경이 다 헬라어로 써 있지만은 마태, 마가 혹은 뭐 이렇게 요한복음 그런 곳에서 혹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헬라어 문체를 본다고 한다면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로 글을 쓰는 그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저도 뭐 미국에서 1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유학을 이렇게 이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늘 마음에 하는 것은
제가 영어로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영어가 미국 사람이 볼 때의 미국식의 영어인지 아니면 한국식의 영어, 그것도 제가 경상도이기 때문에 경상도 한국 그 영어인지 늘 이렇게 이제 걱정이 돼요. 왜? 영어 모국어가 아니니까. 근데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 마태라든지 요한복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보면은 문법적으로 볼 때에 상당히 의아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바울의 이 헬라어 문체는 완전하게 어릴 때부터 아주 유창하게 헬라어 공부를 오랫동안 한 사람의 표현인 완전히 능숙한 헬라어, 무구의 헬라어예요. 자,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공부한 사람의 영어하고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혹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대학 석박사를 했다 하더라도 영어가 달라요. 자, 그 다른 이유는 발음이라든지 억양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다 같은 영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글 표현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데 이제 바울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렇게 헬라가 능숙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본다 한다면은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갖다가 하고 또 그가 이제 예수님을 보라신 일을 만나서 바꿔진 다음에 아라비아 3년을 갔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의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가서 7, 8년을 개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아 시절에 자기 고향 땅을 떠났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예루살렘 그 지역이 자기의 사실상의 고향 땅인데 어떻게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7, 8년 동안 소위 개인 선교 활동했는가? 그리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 지역이었어요. 길리기아 지역이었어요. 자기 고향 인근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의 경우에 편지에 나타나고 있는 헬라어 성경이 70인용, 히브리어 성경의 바로 인용보다도 헬라어 성경의 인용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어릴 때부터 헬라어 성경에 익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에는 헬라어도 하고 라틴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의 주 언어가 헬라어고 그리고 그가 선교 활동을 할 때에 헬라어를 쓰는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모든 점을 볼 때에 바울은 적어도 다수에서 그 당시에 대학 교육까지 그 당시 대학 교육은 다 10대 중반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다면은 소위 바울의 이 서신의 편지들을 헬라어 문체로 본다면은 아주 고도의 헬라어 수수학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이 표현 방법은 적어도 그곳에서 중등, 초등 교육은 말할 필요 없이 중등, 고등 교육까지 받지 아니하고는 그런 언어 표현과 그런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바울의 경우에서는 아마도 다소에서 그 당시에 다소는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헬라 지역에서 최고의 교육도시, 대학 교육도시로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갖다가 한 다음에 그는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 10대 후반 한 16살이나 17살에 예루살렘에 와서 왜냐하면 또 랍비가 되는 교육은 다 10대 중반에서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소위 가말리아 문화성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새로운 소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유대인이었고
여전히 유대교를 견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과 할례와 모든 어떤 전통을 갖다가 고수한 것을 볼 때에 바울의 경우에서는 어떤 종교에서 타 종교로 옮긴 소위 핵심 개종이 아니고 새로운 서명을, 전에는 율법학자로서 유대교를 위해서 준비를 한 유대교 학자로서 있다고 한다면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꾸어진 일종의 새로운 소명이다, 새로운 소명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 견해는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소위 소명으로 보기보다는 그야말로 그 전까지는 유대교 학자로서, 유대교 신자로서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그의 모든 종교와 그의 모든 사고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꾸어지는 일종의 개종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모든 상으로 볼 때에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경우에서는 소위 새로운 소명인 동시에 일종의 핵심, 전에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극렬한 소위 도전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선 자라고 한다면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그의 모든 것이 바꿔져서 소위 거짓된 메시아로 생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전에는 그야말로 거짓된 무리들이고 유대교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이단의 무리로 생겼는데,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오히려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근본적으로 이렇게 바꾸어진 일종의 소위 개종, 컨버전, 핵심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생애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사도행전을 본다면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소위 58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서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 투옥되어 있다가 주후 60년경에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서 2년 동안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2년 뒤에 그는 일시 석방되었다가 석방된 이후에 그는 아마도 소위 유세비우스의 이제 교회사의 증언에 따른다고 한다면은 그가 평소에 마지막 선교지로 생겼던 이 스페인 로마서 15장에 언급되고 있는 문헌에 언급되고 있는 스바나, 그 당시에 이 스바나는 땅의 끝이고 세상 끝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분부하신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선교지였던 이 스페인 선교를 일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로마로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네로 황제 65년경에 이렇게 순교한 걸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소위 65년경에 순교했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주 5년경에 출생했다 한다면은 그는 60세를 사시고 그리고 다메섹 사건의 주 32년경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의 생애 60생애 중에서 반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면은 반은 그야말로 참 그의 모든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으로, 그러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인 설교자로서의 이제 바울,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기되는 이제 문제는 바울의 남긴 13서신을 설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쭉 이어놓은 바울의 이 편지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설교로도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바울이 남긴 편지들은 현존하는 그 당시의 로마, 헬라, 고대의 편지들과는 모양이 참 다릅니다. 길이의 이치도 다르고, 대개의 그 당시의 편지들은 내용이 짧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은 어떤 경우에서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16장까지, 또 고린도전서는 엄청나게 긴 내용의 편지입니다. 또 바울의 편지들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편지들이 주로 개인에게 보내진 반면에 바울의 편지들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졌고, 한 교회뿐만 아니라 때로는 바울의 편지들은 혈안 편지로서 여러 교회에 돌아가면서 읽혀지고 소개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들은 그 당시의 편지들은 주로 이렇게 눈으로 읽기 위한 편지들인 반면에 바울의 편지들은 눈으로 읽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대표자가 교회 교인들 앞에서 낭독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 바울의 편지들을 귀로 들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보내진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눈으로 보고 깊이 살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편지들보다도 오히려 청중들이 귀로 듣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편지를 보내진 겁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따라서 이 바울의 편지들을 그 당시에 일반 편지들과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당시의 편지로만 간주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이런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 떠나서 편지들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과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 한다면 바울의 편지들은 처음부터 설교를 위해서, 설교의 대신으로 쓰여진 편지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이 서신들을 가리켜서 먼거리 설교, long distance preaching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들은, 바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들은 처음부터 교인들 앞에서 설교 대신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설교로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쓰여있다는 그 점에서 바울의 서신들 자체가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설교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경우에는 어떠느냐?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설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11번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11번.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해당에서 한 설교, 14장에 루스드라의 설교, 16장에 빌립보 간수에게 한 설교, 그 다음에 17장에 아덴의 아레오바가에서 에덴의 사람들에게 한 설교, 그 다음에 20장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 그리고 22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한 설교, 그 다음에 23장에 유대인 공회에서 설교, 24장에 정독 벨릭스 앞에서 한 설교, 그 다음에 소위
27장에 로마로 압송되면서 배 위에서 선상에서 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장에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 그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의 바울이 설교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설교가 11편의 설교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3차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더 많은 설교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기록으로 사도행전에 남긴 설교는 한 11편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11편의 이 바울의 설교들을 좀 깊이 이렇게 조사해서 비교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은 그 지역의 청중들과 또 상황에 따라서 바울의 설교의 내용도 다르고 형태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바울은 이 청중들이, 듣는 청중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을 고려하면서 그 청중과 처지에 맞게 설교가 구상되어서 해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들과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한 설교는 다메섹 사건의 자기 경험,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설교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와 아덴의 아레오바고와 루스드라에서 설교는 청중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선상에서 배 위에서 설교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제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을 감독하고 있는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평안과 위로의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디옥의 해당 설교와 로마에서 설교는 청중이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구약 성경을 염두에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어진 설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설교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변증과 그들에 대한 권면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설교들은 청중과 그리고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과 형태들이 바꿔집니다만, 그러나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청중이든지 이 모든 바울의 사도행전의 설교를 간통하는 4가지 원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의 설교를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 전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디옥에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또 이고니온에서는 자신의 설교를 가르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다. 또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자기의 설교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의 설교를. 둘째는 바울의 설교를 항상 주제의 결론을 볼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주제로. 심지어 아레오바가 언덕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결론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모든 설교들은 비록 청중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른다 하더라도 모든 바울의 설교에 한결같이 간통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가,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설교를 구성하는 중심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내가 모든 것을.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 설교의 특징은 항상 그의 설교의 마지막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제사함 그리고 구원에 대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함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하는 이 제사함, 이 구원에 대한 것이 바울의 모든 설교의 세 번째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파한 다음 이 사람, 즉 예수를 힘입어 제3을 너에게 전한다. 그리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렇게 했고, 또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에게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 앞에서 설교를 할 때에 다메섹 사건에서 받은 자신의 소명을 말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가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제3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내용이 바울의 모든 설교의 이 세 번째로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설교의 네 번째 중심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그의 설교를 마치면서 항상 윤리적인 겉면을 남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들은 설교를 들은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 루스드라 이고니오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치면서 범성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기억해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설교의 마지막에 이 건면이 공개가 들어있다는 점이 네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이 설교의 네 가지 특징이 그가 남긴 13편의 편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편지를 설교로 볼 수 있다면 편지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다는 점입니다. 녹아 있다는 점이에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사도행전의 경우처럼 자신의 전 선교 사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성경 구절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바울은 여러 그 편지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 전파, 복음 전파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행전에 표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서신에서 그는 그가 전한 복음과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지 않고 동일시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에게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파하나 소개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 한다면 그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래서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잖아요. 그 점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도행전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는 역시 사도행전의 경우처럼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의 복음 전파를 구원하고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바울의 이 서신에서 소위 그의 설교의 이
구원 문제가 아주 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자기의 복음을 가리켜서 구원의 복음, 또 유앙겔리온 테스 소테리아스,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복음과 윤리를 구분하지 않아요. 분리를 시키지 않아요. 자, 이 점은 오늘 강의에서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순종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믿음의 순종, 그리고 복음은 동시에 열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을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경우를 본다면 서신의 전반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소위 서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삶의 문제를 후반부에서 다룰 만큼 그의 모든 이 서신은 중요한 서신에서는 소위 이 복음을 믿는 것과 사는 것을 서로 이렇게 완전하게 분리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도의 행전과 바울의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설교의 네 가지 중요한 패턴. 첫째, 복음과 설교의 동일시. 둘째, 복음의 중심 주제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셋째, 구원의 제시. 넷째, 합당한 삶을 위한 훈계와 권면이 바울 서신에 있는 그의 복음 순시로도 일괄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사도의 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울의 설교들이 진정하게 바울의 설교들을 그대로 누가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바울의 서신들도 사도의 행전과 같이 바울의 설교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바울 설교와 그의 편지 설교가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한국 교회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째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설교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할 때에 적어도 사도행전과 바울의 설교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 자신의 설교자로서 자기 이해에 따른다면 바울은 자기를 설교자로서 복음 전파자, 하나님의 말씀 전파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자기를 이해할 때에, 내가 누구냐 할 때에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다 하는 이 자기 이해가 설교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과 이 바울의 서신의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설교와 대상과 시기와 상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중심은 청중이나 시대적 환경이나 상황이나 혹은 설교자 자신이 아닌 설교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설교도 아레오바인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달라요. 청중에 따라서. 그러나 한결같이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핵심은 설교의 내용은 사람이 아니고 문화나 환경이 아니고 도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내용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설교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선포만이 아닌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바울의 설교의 세 번째 특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 바울의 설교에는
설교는 교리만이 아닌 윤리적인 겉면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면이. 이 점에서 저는 우리 지금 한국의 특별히 젊은 신학도들뿐만 아니라 젊은 이 평신도 청년들, 의사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은 이 톰 라이트, 영국의 신학자 이 톰 라이트의 복음 이해와, 그리고 작년 4월 16일 날 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 소위 구원파적인 이 복음 이해의 문제점을 잠깐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졌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학자로 든다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지금 현재 에딘버러 대학의 소위 신학 교수로서 미국과 여러 각 나라의 소위 강연자로 이렇게 하고, 또 그의 많은 책들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졌고, 우리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고, 특별히 새로운 관점의 바울의 가장 전파하는 데 앞장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분의 이 복음 이해를 본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는 이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수에 관한 메시지,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사건에 대한 메시지이다. 라이트에게서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이냐, 이 구원론적인 주제가 복음은 아니란 겁니다. 라이트에 따른다면 복음은 오래전에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세상의 주이신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다. 복음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라이트의 이 복음 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구원받게 되느냐 하는 이 주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구원론적인 주제가 상당히 복음의 이해 중심이 되는데, 이분은 이 전통적인 이 개신교의 복음 이해보다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기독론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라이트에게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라이트가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 점은 아닙니다. 복음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인격과 그의 삶, 특별히 그의 출생과 그의 사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리고 성천, 죄림, 예수에 대한 스토리가 복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그것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 자신의 복음 위에 설교와 그의 서신의 내용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라이트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라이트는 그 자신이 도식을 만들어 놓고 그 도식의 내용만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도식이 과연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에 일치하느냐, 성경보다. 그런 자신의 도식을 성경보다 더 앞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바울의 설교에서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까지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에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은 상당히 큰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소위 라이트가 복음을 이제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김시현 박사는 그의 최근에 저서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로마서는 복음을 기독론적으로 전개한다기보다는 칭의론적으로 혹은 구원론적으로 전개합니다 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라이트의 지나치게 기독론적인 로마서 이해, 복음 이해를 반박하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이 한국에 적지 않은 분들이 구원파적인 이 복음 이해에 대해서 김시영 교수도 좀 주장을 했고, 뭐 저도 이 부분을 좀 글도 쓰고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소위 전통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고 구원받는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복음이라는 것은 값없이 그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로 되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부분은 복음이 아니고 윤리다. 그래서 복음과 윤리를 갖다가 구분하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에 대한 부분은 이 구원, 하나님 백성 어렵게 되는 이 부분과 관련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나라 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면류관을, 상급을 많이 받게 되는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지, 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에 대한 것은 이 최종적인 구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것을 확대시킨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원받지 않느냐. 소위 구원파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무책임하게 타인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책임에 대한 것은 등한시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바울의 설교에서 볼 때에 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김시현 박사는 그 책에서 이랬어.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구원적인 표현이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의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바울의 경우에서는 그것이 칭의 구원론이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양자를 동일시하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속에 반드시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 본다 한다면은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알고, 심지어 너희 의가, 너희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삶은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했고, 또 그것은 마태복음의 25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 바울의 설교에, 서신의 설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하, 혹은 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본다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모든 비윤리적인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설교에서 본다면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이 바울의 모든 설교의 내용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만을 바울의 설교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다 할 때에 당장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울의 설교 여러 곳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너는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구원론에 대한 바울의 내용은 뭐냐?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또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소위 윤리를 바울의 설교와 복음으로부터 분리를 시킬 경우에 그야말로 구원파적인 그런 복음 위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반면에, 또
믿음으로 은혜로의 구원을 갖다가 간과할 경우에는 또 행위 구원론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바울의 설교에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양면성을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울의 설교를 우리의 신학과 교리의 논리 속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접근할 때에 우리의 이해와 논리보다도 하나의 은혜 교리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의 서신에서 행위에 대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무시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통일되고 조직을 통일된 것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통일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 이것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참 병상에서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분에게 여러분이 참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문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분 앞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런 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당신은 지금까지 살림이 없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왜?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우편에 앉아있는 강도도 참 마지막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밤 너와 내가 낙원에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순간에도 은혜의 길이 열려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상에는 또 바울 자신이 은혜로 구원을 믿음을 한다는 이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은 위로받고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나 또 성경에 이런 경우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아들인데 20대 후반의 청년인데 교회 생활 안 하고 늘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목사로서 그 청년에게 가서 좀 건면을 해야 되겠는데 그 청년에게 건면할 때에 네가 무슨 행위 괜찮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되니까 걱정하지 마. 자,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건면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쁜 생각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탈락의 가능성을 분명히 경고를 해줘야 돼요. 바울의 서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이 편지들은, 설교들은 다양한 처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신학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한편을 강조하고 한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바울의 설교를 볼 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양면성을 다 같이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바울의 설교의 행식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목회자들은 설교를 제 아버님도 이제 그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소천했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많은 분들의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대개의 경우에 설교를 3대지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3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데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한국에 나와서 설교 교직원들 앞에서 설교한 걸 보니까 굉장히 길은데 요즘은 설교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대지를 갖다 전혀 나누지 않고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를 그냥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설교를 갖다가 이제 합니다만은
제가 6시 10분까지 하면 되죠. 시간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만은 어떻든 설교에도 행식이 중요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설교를 구상해서 어떻게 했느냐?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은 청중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설교의 행식이,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갈라디아서의 경우에 본다면 보통 이제 바울의 이제 설교들은 처음에는 인사가 나옵니다. 편지의 설교들을 본다면은 인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와서 주로 이제 감사 문단이 나와요. 감사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감사 문단 다음에 이제 주제가 소개되어지고 쭉 전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개 바울의 설교들은 내가 이 편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하는 주제를 먼저 이렇게 제시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바울의 설교들은 연역적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경우에 본다면은 소위 감사 문단이 생략되고 그 대신에 1장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내가 이렇게 쉽게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난 거기에 대해서 떠난 것에 대해서 배도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하는 책망의 내용이, 책망 문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이제 바울의 이제 설교들을 본다면은 청중에 따라서, 내가 전하는 내용에 따라서 설교의 이 행식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은 뭐냐면은 바울의 이 편지 설교들을 구상할 때에 정말 바울이 깊이 묵상하고 용의주도하게 했다는 것을 제가 이 바울의 이 편지들을 연구하고 또 나름대로 살펴보면 살필수록 그것을 너무 느껴요. 물론 바울의 이 편지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가장 적절한 언어와 가장 적절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된다 하더라도 바울 자신이 설교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언어를 쓸 때고 처음에는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전개될 것을 정말 용의주도하게 그 행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하나의 그 단적인 예로서 이 바울의 편지의 서문을 본다. 제일 먼저 이 편지의 서문을 본다면은 청중에 따라서, 교회 상황에 따라서 서문 자체가 달라져요. 그런다면은 가장 단순한 예입니다. 로마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로.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종에 대한 언급 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사도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빌립보서의 경우에는 사도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기를 교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종과 사도를 동시에 언급한 것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동시에 언급한 것은 이 로마 교회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청중들에게 양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만을 강조한 것은 청중들에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반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직을, 하나님의 세워진 사도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경우에서는 종으로 소개한 것은 사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좀 교만하고 서로 잘났다 하기 때문에 겸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수도, 편지의 수도에 자기의 호칭 문제도 그 청중에 따라서,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용의주도하게 구상을 했다고 한다면 다른 내용은 더 말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설교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청중의 상황을 이렇게 새롭게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의 설교들은 아주 용의주도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언어를 선택하고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청중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행식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이 편지들을 이렇게 구성할 때에 소위 그 당시에 히랍의 수사학자들이,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학적으로 바울 자신이 편지를 구성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요즘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 앰프가 있어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음성을 확장 크게 해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데 고대에 이 앰프 시설이 없잖아요. 뭐 바울은 때때로 시장터에서 혹은 뭐 여러 경우의 사람들에게 마이크 없이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고대에서는 이 연설가들이 어떻게 이 소리를 발성을 해서 그리고 이 구성을 해서 효과적으로 청중들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해서 청중들의 마음을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기술, 연설의 기술, 전달의 기술. 그렇다면은 바울이 소위 그가 설교할 때에 그 당시에 발달된 이 수사학을 그의 설교에서 활용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그의 편지 설교들을 그 당시의 로마와 헬라의 수사학 교과서에 따라서 바울은 설교를 구성했다. 그런 학자들이 꽤 많아요. 뭐 갈라디아서의 경우에서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분명히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계적으로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수사학에 매이지는 않아요. 바울은 청중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자신의 나름대로의 창의적으로 수사학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설교자는 시인인 동시에 문학가요, 예술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인 동시에 문학가요, 예술가다.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리하는 거, 음식을 하는 것이 제 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총장이 되고 학생들이 가르치면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요리를 많이 하느냐? 지금도 아침은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40년 가까이 이 아침은 늘 제가 이렇게 하고, 보통 이제 저녁은 집사람이 하는데 제가 요리를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부엌 살림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어디 이제 반찬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물론 이제 김장을 할 때도 늘 같이 이렇게 합니다. 앉아도. 그런데 결혼을 해서 제 집사람 하면은 이 요리를 할 때 항상 이 레시피를 보고, 요리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 간장을 할 때도 이 조그만 스푼을 가지고 간장을 이렇게 재가지고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요. 저는 지금까지 음식을 만들 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밥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이제 전도사 이제 아버님의 이제 그거 하면서 이렇게 밥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음식을 이제 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그리고 집사람은 이 처음에 보니까 이 항상 밥을 할 때도 밥솥에 이 부르면서 이 눈금을 이렇게 재더라고요. 눈금을 이렇게 재는데, 지금은 저는 눈금을 재고 밥을 하죠. 물을 넣으면 척포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집사람 음식 잘합니다. 다 이렇게 이제 잘하고, 늘 집사람도 같이 교수고 늘 바쁘고 서로 하니까 유학 같이 공부하고 같이 할 때도 늘 서로 바쁘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 자신이 사실 음식하는 것을 좋아를 해요. 제가 음식한 것을 갖다가 아이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총장직을 계속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퇴임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하고 한 보름 동안 이 남한을 하면서 음식 여행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음식에 대한 품평도 하면서 소위 책을 쓰기로 약속까지 했을 만큼 이제 음식에 대해서인데, 제가 이제 음식을 갖다가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음식이 예술이에요. 음식하는 거. 기계적으로 김장도 어떤 음식이든 된장찌개를 한다 하더라도 꼭 같은 재료와 똑같은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요리는 예술이다.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설교는 그래요. 설교는 구성에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언어를 하지만은 설교 자체가 과학이 아니고, 과학이 이전에 예술이기 때문에 청중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표절하거나 모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요리를 해서, 여러분 나름의 독창적인 요리법을 개발해서 요리를 맛있게 하는 것처럼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가는 남았으니까, 그럼 바울의 설교의 제로 원천, 이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설교를 어떻게 준비했을까? 어떻게 했으면? 그는 하나님이 영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척 노는 대로 그냥 준비 없이 설교를 했겠는가? 이미 제가 바울의 이 편지 설교들이 어느 선택과 구성에 있어서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고심하면서 했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의 설교의 제로 첫 번째는 소위 예수님에 대한 전성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설교할 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스토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성들이, 그의 출생과 그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과 병고침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 기적에 대한 이야기, 순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많은 예수님의 스토리들이 일종의 구전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예루살렘에서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은 큽니다. 더더구나 바울은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초창기의 스데반을 위시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쓸 때에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이 믿고 정언했던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것이 초창기 가장 캐르고마,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의 핵심적인 예수님에 대한 정언 스토리, 이 점은, 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신고한 대로 소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자로서 십자가의 생을 당했다는 그러한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자, 이와 같은 초창기의 기독교 신자들의 핵심적인 전성에 대한 예수님의 스토리에 대해서 바울은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틀리다. 엉터리고, 초창기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에 대한 스토리는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소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을 믿는 초창기의 크리스천들의 정원들이 올바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충분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냐? 적어도 갈라디아서 1장에 따른다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개인 선교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3년 차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유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처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인 예수님의 이 스토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맨날 음식 트루기나 하고 날씨 이야기하면서 보냈겠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때에 바울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다메섹 사건에 대한 체험과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선교활동한 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궁금한,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예수님의 주기도문, 예수님의 만찬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 스토리, 베드로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있으면서 들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5장에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볼 때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 스토리 중에서 예수님의 핵심적인 설교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이 전성들을 들었고 그것을 설교의 자료로서 활용할 때에 복사판이 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전성들 스토리를 구원의 메시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급은 거의 별로 아주 제한되어 있고 주로 구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적절하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오히려 의와 구원에 대한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의로 바꾸고,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같아요. 예수님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왔고 오고 있고 완성될 현재와 미래가 있는 종말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역시 바울의 경우에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어렵게 되었지만 어렵게 되고 있고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종말론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같지만은 표현은 다르지만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울의 이 구원의 메시지, 의의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은 그냥 예수님의 스토리를 자기 당대의 청중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통해서 이것을 행식 표현을 바꾼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이 예수님의 전승에서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해석, 이 부활에 대한 해석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본다면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명을 받고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승김을 받을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라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소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속죄와 대속에 대한 죽음 이해는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자신의 자기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해석에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 해석이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도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죽음 이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본다면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도를 시키면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라 보고 동시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했단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과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담을 옛 인류의 대표자로, 그리고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적어도 바울의 경우에서는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는 자기의 죽음 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류 전체의 종말론적인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죽음에서는 아담의 먼 후손들인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옛사람 인류의 범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새로운 생명, 부활의 천년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부활이 현실화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의 윗사람인 아담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인류의 마지막에서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마지막 심판의 종말론적인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부활로 이미 옮겨졌다 하는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죽음 이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메시지에서,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더 전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설교의 중심이었지만은 바울에게서는 이미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자기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 전체에 대한 성령의 영감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설교하는 그것이 바울의 설교에서 등장합니다. 한 1, 2분만 더 성경에 대해서 예수 전승과 더불어서 바울의 설교는 제가 많은 자로 있지만은 성경이에요. 이미 바울의 모든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자 17장에서 본다면은 바울은 설교할 때 항상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풀이하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자기의 가정에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 70인역을 암송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서는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그리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늘 암송했던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인들과 현대인들을 비교할 때에 고대인들보다 떨어진 것은 암기력이 떨어졌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암기력이 죽었어요. 너무 시청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대인들은 이 듣는 귀가 굉장히 밝아서 듣는 것을 잊지 마. 왜냐하면 그것이 지식 전달과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적어도 바울의 경우에서는 구약 성경을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70인역을 통해서 모세오경의 경우에는 거의 암송을 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설교들을 편지를 보면은 곳곳에서 그냥 성경 구절 그대로 나와요. 구약 성경 구절들이. 그것은 바울이 적어도 구약 성경에 통달했고, 그리고 그는 모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했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내용들을 볼 때에 그는 구약을 새롭게 해석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강의를 여러분이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열쇠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봐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구약 본문을 때로는 변경하기도 조금 첨가하기도 바꾸기는까지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했다 한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바울처럼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을 통달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설교를 할 수 있되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바울처럼 새롭게 성경을 쓸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설교 준비의 처음과 마지막이 돼야지 다른 모든 자료는 양념이지 양념이 설교의 중심이 되고 성경이 설교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여러분의 설교의 왕이 되게 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에게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께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목회 사역에 바울이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 되어서 바울이 남긴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